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오늘도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새날을 맞이하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또 우리에게 이렇게 자유롭게 성경 말씀을 읽고 들을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심을 인해서 감사합니다. 아멘. 주님, 우리가 매일의 육신의 양식을 먹으면서도 때때로 하나님의 말씀을 등한히 하는 저희들 용서하여 주시고, 더욱 아멘. 우리가 평안할 때에 주의 말씀을 더욱 열심히 상고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아멘. 하나님, 또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에게 이 계시록을 우리가 잘 읽고 깨닫게 해주심을 인해서 감사합니다. 주님, 많은 교회가 있지만 참으로 이 계시록을 봉함한 책이라고 하면서 또한 잘못 해석하고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간 길을 알지 못하지만 우리에게 밝은 진리를 깨닫게 해주심을 인해서 감사합니다. 아멘. 아버지, 우리가 지금 어떠한 시대에 살고 있는지 깨닫고 더 이 마지막에 우리 자신이 정말 자신을 살피며 매일 그리스도 앞에 더욱 가까이 가며 성령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아멘. 오늘도 복음을 가지고 온 세계에서 주의 복음을 전하는 곳곳마다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마지막 복음 사업이 마칠 때에 주께서 오신다는 것을 깨닫고 더욱 열심히 저희들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저희 마음에 주의 성령이 임하여서 말씀을 잘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예, 주무셨습니까? 네. 오늘은 계시록 12장 1절로 2절에 있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이제 드디어 우리가 계시록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계시록 12장 있는 말씀으로 들어왔습니다. 11장 19절 이후의 예언과 종말 사건들은 대부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 동소 둘째 칸에서 사역하는 내용들로서 그리스도와 사탄 사이의 대쟁투의 경과와 쟁점을 선명하게 드러내며 아주 박진감 있게 전개합니다. 특별히 재림교회 선구자들이 심혈을 기울여 연구한 12장부터 14장의 예언 해석들은 주로 우라이아 스미스의 주장을 근거로 삼아서 적용한 것입니다. 이런 해석들 중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엘렌 G. 화이트이 지지를 보냈습니다. 1장부터 11장까지가 요한 당시부터 오늘날까지의 기독교 역사라면 15장부터 22장까지는 지상 역사의 마지막에 일어날 종말 사건들입니다. 그 두 부분을 연결해 주는 것이 12장부터 14장까지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오늘날까지의 기독교 역사 그리고 마지막 지상 역사에 일어날 종말 사건 그 중간에 두 부분을 연결하는 핵심이 계시록 12장부터 14장까지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살펴볼 12장은 용의 정체와 계략을 낱낱이 드러내고 그가 하늘에서 일으킨 전쟁의 성격을 명백하게 폭로합니다. 아무리 탁월하고 지략이 뛰어난 사탄이라 할지라도 결국 악의 세력과 함께 그 사탄은 질이 멸렬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사탄의 박해를 당하지만 결국 그리스도와 함께 완벽하게 승리할 것입니다. 이런 대쟁투의 결과는 12장 이후에 나타나 있는 종말에 일어날 사건들을 정확하게 해석할 열쇠가 됩니다. 따라서 12장에 있는 말씀들은 대쟁투의 배경이 되고 어떻게 해서 이 대쟁투가 하늘에서 땅으로 이어지는지 하늘, 땅 번갈아 가면서 12장에서는 그 배경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12장 전개의 출발점은 이미 말씀드린 대로 11장 18절이었습니다. 11장 18절에 있는 구절은 도약판 구절이라고 설명을 했죠. 그래서 7 나팔을 마무리 지으면서 12장부터 22장까지의 주요한 주제와 내용들을 세부적으로 요약 제시하고 있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방인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내려서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 성도들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을 주고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킨다. 5가지의 장면들을 계시록 12장부터 22장까지 요약한 것이 바로 18절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제 12장 1절, 2절인 말씀을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는데요. 계시록 12장에서는 그 대쟁투의 전장이 하늘의 장면과 땅의 장면으로 분리되면서 소개되고 있습니다. 우주적인 쟁투가 하늘에서 시작하여 땅으로 옮겨옵니다. 1절부터 4절은 하늘에서 전쟁이고요. 5절부터 6절은 땅에서 전쟁이고 7절부터 9절은 다시 하늘에서 전쟁이 일어나는 장면이고 12절부터 17절까지는 땅에서의 전쟁 장면입니다. 전쟁의 와중에 10절로 11절에 복음의 내용이 삽입되어 있습니다. 용은 하늘과 땅을 오가며 전쟁을 일으켰고 지금도 일으키고 있고 앞으로 계속 일으킬 것입니다. 12장의 배경이 하늘과 땅을 오가고 있는 것은 이 사건이 하늘과 땅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기 때문입니다. 용의 공격에 응전하는 걸 통하여 역사의 흐름이 진행됩니다. 12장에서 용의 공격 대상은 천사, 아들, 여자, 그리고 남은 자손이고 공격도 4단계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그것이 비록 일어난 사건의 순서대로 일어난 것은 표현되는 것은 아니지만 최초의 공격은 천사들을 기만으로 꿰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어느 정도 성공해서 하늘 천사의 몇 분의 1을 자기 편으로 가담시키죠. 3분의 2. 하늘 천사의 이 4절에 표현한 대로 하늘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그랬어요. 그래서 천사 3분의 1을 타락시키는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성육신하신 아들을 공격하다가 승천해 버리자 격분하여 그 다음으로 여자를 공격합니다. 그것도 실패하자 이 안가품을 하려고 그 여자의 마지막 남은 자손을 공격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남은 자손은 이 우주적인 전쟁의 중심에 서 있고 그 우주적인 전쟁의 기준이 되는 것, 그것은 바로 11장 19절에 열려있는 지성소가 열리면서 언약궤가 나타나는데 바로 하나님의 심판이 그 대쟁투의 기준이고 심판의 기준이고, 그리고 아시다시피 그 10계명 가운데 네 번째 계명 안식일 계명이 이 대쟁투의 중요한 쟁점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1절은 해를 입은 여인이 등장하는데요. 어디에서 이적이 보입니까? 하늘. 하늘에서 큰 이적이 보인다라고 했습니다. 이 요한은 이 등장인물을 이야기하면서 그 등장인물을 새로운 인물이 등장할 때마다 그 인물이 행동을 취하기 전에 먼저 인물 묘사부터 시작을 합니다. 역시 1절에도 요한은 등장하는 인물을 먼저 상세하게 설명하는데요. 마치 요셉이 그의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그의 형제들을 상징하는 해, 달, 별의 꿈을 꾼 것과 흡사한 모습으로 이 여인을 설명합니다. 이 여인이 해를 입고 있고 발에는 달이 있고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다라고 얘기합니다. 요한이 첫 번째 주인공 여자를 세부적으로 묘사하기 위해서 용어들을 성경에서 끄집어내는데요. 1절에 묘사된 여자의 장려한 모습은 솔로몬이 그의 아내를 묘사한 것과 비슷합니다. 솔로몬이 아가서 6장 10절에 아침빛같이 뚜렷하고 달같이 아름답고 해같이 맑고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한 여자가 누구인가, 그렇게 그 여자를 묘사하고 있는데 그 모습하고 흡사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2별의 면류관을 쓰고 임신 중에 진통하는 여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모체가 된 12지파로 구성된 구약의 이스라엘과 12제자로 이루어진 신약의 교회를 예표합니다. 여러분, 발에 제일 첫 번째로 발을 디뎠던 사람이 누구죠? 미국에 1969년 7월 20일 인간이 처음으로 달을 걸었던 그날 새벽 3시에 당시에 흑백 텔레비전으로 닐 암스트롱이 달표면에 첫 번째 발걸음을 내딛는 장면을 전 세계적으로 중계했습니다. 그런데요, 닐 암스트롱보다 먼저 달을 밟고 있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누굽니까? 달을 오늘 12장 1절에 달을 밟고 서 있는 한 여자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여자가 최초로 달을 밟았습니다.
그런데 이 많은 학자들 가운데 이 여자가 이스라엘을 표상한다라고 믿는데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이 여자가 12별의 면류관을 쓰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이 구약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남편으로 생각하는 곳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남편으로 묘사한 곳이 많이 등장합니다. 이사야 54장 5절에 있는 말씀, 이는 너를 지으신 자는 네 남편이시라. 그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며 네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시라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는 땅에 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상징하는 반면에 요한계시록의 이 여자는 지금 어디에 등장하고 있습니까? 12장 1절에 표현된 대로 하늘에라고 표현하고 있죠. 하늘에 있는 존재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우리의 신분은 우리가 이 땅 어디에 거하느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느냐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가진 더욱 고상한 하늘과의 관계를 생각나게 하는 것을 우리의 삶 속에 각인시키는 것은 매우 유익한 일입니다. 비록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하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가라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이 여자는 하늘에 있는 여자로 설명을 하고 있죠. 해를 입은 여자, 이 세 가지 견해가 있는데요. 첫째는 아까 소개해드렸던 대로 이스라엘 민족이다라고 하는 견해입니다. 예수님이 유대 민족에서 탄생했기 때문입니다. 둘째, 여자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상징한다라고 해석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세 번째 해석은 여자는 정결한 교회를 상징한다라고 하는 해석입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 해석 가운데 여러분은 어떤 해석이 가장 타당하다고 생각됩니까? 정결한 교회? 정결한 교회. 정결한 교회를 상징한다라는 해석이 가장 타당한 해석이다라고 우리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성경 예언에서 정결한 여자는 창세로부터 각 시대를 통해 존재해온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 곧 교회를 상징하는 게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부정한 여인, 타락한 음녀, 이것은 누구를 상징하죠? 배도한 교회. 부패한 교회, 배도한 교회를 상징하는 것이 확실합니다. 그래서 12장의 여자는 순결한 교회, 즉 참교회를 상징하고요. 그 여자는 막 그리스도를 해산하려고 하고 있고 나중에는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신 다음에 핍박을 받는 모습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여자는 구약과 신약의 교회를 모두 나타냅니다. 그런데 이 여자가 해를 입고 있다라고 했어요. 그 해는 무엇을 나타내는 것이죠? 해는 의의 태양이신 그리스도 혹은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시편 84편 11절에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라고 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8장 12절에 나는 세상의 빛이니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요한이 예수님의 얼굴에 대해서 묘사하기를 요한복음 1장 16절에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말라기 4장 2절에도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치리니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자가 정결한 여자, 참 교회가 찬란한 해를 옷 입었다라고 하는 그 의미는 바로 태양으로 상징되는 하나님 혹은 그리스도를 입어왔다라는 뜻입니다. 여기에는 세 가지를 암시하는데요. 첫째, 옷이 옷을 입었다라고 하는 것은 수동태로서 그 옷을 입히는 주체가 하나님이심을 가리킵니다. 그분은 스스로 항상 교회와 함께 계시는 분이십니다. 이사야 61장 10절에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라고 했습니다. 이 교회가 입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입히시는 것이고, 교회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교회와 함께 하셨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해가 불타는 듯 교회가 그분과 연합하여 거룩한 빛과 열심으로 불타오르는 것을 뜻합니다. 바울은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로마서 13장 12절로 14절에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교회가 해를 옷 입었다라는 것은 하나님과 아들의 거룩한 임재로 그들과 하나 되어서 영광과 위엄을 갖춘 교회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는 마태복음 13장 43절에 그때의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교회가 해를 입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리고 이 어두움의 때에 그분과 하나님과 연합하여 거룩한 빛과 열심으로 불타올라야 될 것을 얘기하고 있고, 그리고 그분의 임재로 영광과 위엄을 갖춘 교회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교회가 그 발 아래 달이 있다, 달을 밟고 있다라고 얘기했는데요. 이 달은 무엇을 상징하는 것이죠? 두 가지 견해가 있는데요. 해가 그리스도를 상징한다면 달은 성경을 상징한다라는 견해입니다. 달 자체는 빛이 없고 태양빛을 반사할 뿐입니다. 따라서 달빛의 비춤은 분명히 태양이 있음을 증명하듯이 성경은 해가 되시는 그리스도를 입증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은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라고 요한복음 5장 39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태양이 그리스도를 상징한다면 그리스도에 대하여 증거하고 있는 성경은 달을 상징하는 이 성경을 상징하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둘째 이 견해는 재림교회 주석의 견해인데요. 이 재림교회 주석에서는
이 달을 무엇이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제가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많은 주석가들은 이 상징을 그리스도를 통해 이르러온 더 큰 계시에 의해 그 빛을 잃은 구약시대의 표상과 그림자 체계를 나타내는 것으로 이해했다. 그리스도의 생애와 죽음으로 성취된 의식법은 태양한테서 빌려온 빛으로 빛을 내는 달로 잘 표상할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 재림교회 주석에서는 이 달이 의식법과 같은 구약시대의 표상과 그림자 체계를 나타낸 것이다 라고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첫 번째 견해가 훨씬 더 마음에 와닿는 견해라고 생각합니다. 해를 그리스도로 상징한다면 달은 성경으로 상징하는 것. 그래서 이 여인은 참 교회는 해를 입고 있고 신구약 말씀 위에 굳게 서 있는 모습으로 달을 밟고 있다라고 그렇게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2별의 관을 쓰고 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시간 관계상 신속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바로 아까 말씀드렸던 구약의 12지파, 신약의 12제자, 그 구약과 신약의 그런 온갖 핍박과 고난을 겪었지만 결국은 승리할 그런 참 교회를 상징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고대 이스라엘이 광야 교회였듯이 교회 초기 시대의 영적 이스라엘이 교회로서 바로 신구약의 성경 말씀에 든든히 서 있는 그리스도께서 함께하고 빛나고 있는 해를 입고 있는 모습으로 이 교회를 설명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 여자가 아이를 베어서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라고 했습니다. 그 장면은 오늘 이제 시간이 다 되었기 때문에 내일 잠깐 살펴보고 다음 구절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기도를 우리 이미순 사모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어려운 말씀들을 잘 풀어서 저희들에게 정말 산 소망을 갖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저희의 구원이 정말 아무런 계획 없이 된 것이 아니라 창세전부터 이렇게 예비된 것임을 생각할 때 저희들 무한히 감사드리고 아멘. 그것에 걸맞는 생애를 저희들이 오늘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비록 작은 교회 힐탑에 속해 있지만 주님의 교회에 속해 있는 사람들인 것을 기억하고 정말 온 우주를 향해서 그리고 이 지구의 모든 주의 백성들을 향해서 정말 일하시고 계신 그 일원으로서 오늘도 자부심을 가지고 저희들이 해야 할 일들을 차근차근히 용기를 가지고 해나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능력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또 이렇게 날씨가 고르지 못하고 이렇게 더위가 기승을 부릴 때 저희 연로하신 교우님들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고 저희들 이것이 저희를 창조하실 때의 모습이고 그러한 지구의 모습이 아닌 것을 기억하고 그 나라를 깊이 사모하는 저희들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하신 교우님들도 정말 또 줌을 통해서 카톡을 통해서 이 말씀을 듣고 은혜 받고 같이 하늘의 기쁨에 동참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정말 연약합니다. 조금만 더워도 힘들고 조금만 추워도 힘들고 너무나 연약한 진토임을 오늘도 기억하여 주시고 저희들 주님 앞에서 신실하게 설 수 있도록 저희의 손을 주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 정말 오늘 해가 맞도록 저희들 감사하며 이 말씀을 또 명상하며 승리의 생애를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저희 교회에 보내주신 구도자들 정말 사단이 또 가만두지 아니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주님께서는 언제나 승리하셨습니다. 저희들 승리하심을 믿고 저희들 열심히 기도하고 또 주님의 방법대로 잘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도록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리고 야영 집회에서 정말 은혜 받은 우리 교우님들의 그 영적인 그 양식이 소멸되지 아니하고 또 교회 각 교회에 돌아가서 정말 열심히 일하여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들 정말 작은 길그릇들이오니 오늘도 저희들 서로 깨어지지 않도록 조심하게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까지 저희들 기쁨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힐탑교회 청년들 또 청년 목사를 구하는 일, 또 어르신들 정말 건강하시지 못하신 분들까지 주님 다 기억하여 주시고 오늘도 저희들 기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